10장 34절, 35절부터 39절까지, 34에 39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말씀만 읽어도 막 가슴이 막 뜨겁죠. 34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믿는 자들, 히브리서 이 시대 믿는 자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을 이 시대, 갇힌 자, 소유를 빼앗기는 것, 이런 것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이유가 더 낫고 영구한 소유. 근데 여기 더 낫고 영구한 소유에 보면 better, 더 낫고 unenduring. 이 영구하다는 말을 enduring substanc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는, endure가 참는 본질. 그게 우리에게 있다. 그게 뭐예요? 천국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이겨야 한다. 근데 그 이기기 위한 방법 중에 가장 핵심이 뭐냐? 담대함이다. 담대함.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 그 MMA나 UFC나 이런 거 이렇게 막 1대1로 막 싸움할 때 보면 어떤 사람이 이기죠? 잘 싸우는 사람이 이겨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이 있죠. 제가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 싸움은 시작되었다. 근데 그 영적 싸움 때문에 왜 영적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느냐? 우리는 원래 진노의 자녀에 속해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자리를 옮기니까 사단이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원래 자기 영역에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어려움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대개의 경우 이것은 신앙적인 싸움으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영적 싸움도 여러분 잘 싸워야 해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하는 거를 요즘은 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영화처럼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요즘은 특히 드론에 카메라가 딱 장착이 돼가지고 그냥 곧바로 해가지고 곧바로 폭격을 하고 대포를 다 깨부시고 중요 시설을 다 폭파시키는 이런 것들을 완전히 그냥 집에 앉아서 볼 수가 있는 그런 시대예요. 잘 보면 전술과 전략을 잘 짜면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적 싸움,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전술과 전략을 잘 짜지 않으면 맨날 얻어 터져요. 힘들어요. 그리스도인의 싸움은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에요. 만약에 이 싸움이 없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목사로, 권사로, 집사로, 장로로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싸움이 없다. 그 사람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서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이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이 영적 전쟁을 지금 안 하고 있다. 그 사람은 첫 번째 병들었거나
영적으로 죽었거나 혹은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면 우리 안에 빛이신 그분이 이 안에 들어오죠. 근데 이 세상은 빛이 아니라 어둠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두움 속에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빛이 들어온 이상, 디바인 네이처가 여기 들어온 이상 휴먼 네이처와의 무슨 관계가 성립이 돼요? 대결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 싸움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한평생 하는 거예요. 한평생. 아, 목사님 아니,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주님이 빨리 오시든지 빨리 주님한테 얘기해. 주님 빨리 오세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빨리 죽든지. 근데 그 죽는 게 마음대로 되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아예 포기하고 한평생 싸우는 거야. 우리가 이 싸움에 이길 때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평강함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애가 형통한 거예요. 그 영적 원리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어두움과의 싸움에는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 안에서의 싸움이에요. 이 영적 심령을 괴롭히는 어두움의 세력과의 싸움. 옛 습관,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디자이어, 정욕, 막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그게 우리의 마음을 막 지배하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그 정욕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어둠의 세력이 또 정욕뿐만 아니라 시기심. 여러분, 시기심이 믿는 사람에게 없을까요? 아니요. 똑같이 있어요. 시기심, 질투심. 그걸로 오기도 해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음란으로 오기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 안에서의 어두운 세력과의 싸움이란. 여러분 개인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밖에서 스물스물 기어 들어오는 어둠과의 싸움이에요. 막 비방하고 핍박하고 막 이런 거. 환란이 오고 시련이 닥쳐오고 이런 세력과의 싸움이 우리 생에 내내 쉴 날이 없는 거지. 그래서 안에서의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이나 혹은 밖에서 들어오는 스물스물 들어오는 이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 모두 다 이기는 생활을 해야 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의 생활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기나?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 싸움에서 마땅히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싸움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별히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담대함, 그 담대함은 큰 상을 얻는 하나님의 힘이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약속이 있어 주어져요. 근데 그 약속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의 뜻대로 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으로 힘들어요. 괴로움을 받아. 그런가 하면 또 어떤 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요. 자신의 생활에 적용해요. 그래서 응답을 막 받아. 막 너무너무 즐거워. 막 감사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같은 예수님을 우리 믿으면서 같은 지구촌 교회 다니면서 저 사람과 나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지? 그거를 잘 원인을 규명해서 오늘 말씀처럼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여러분, 의심하게 되면 주저해요. 믿음의 반대예요. 믿음으로 계속 가면 주저하지 않아. 근데 의심하면 주저하고 결단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그 생활이 10년을 가도 그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가 살아가는 한 평생 동안 모험의 연속입니다. 모험. 여러분 모험 좋아하세요? 모험? 이 모험은 뭐 하루 이틀 있다가 마감되지 않아요. 한 해, 두 해? 아니요. 평생 이 모험은 우리에게 따라온다. 온 우리의 생애 동안 계속된다. 우리의 삶이 멈추지 않느냐, 쉽게 얘기하면 죽지 않는 한 그 모험은 계속 이어진다. 우리는 이 땅에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 하늘나라를 목적지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이 세상이 끝나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계속 ing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교회 나와요? 직분 받아요? 헌신해요? 그거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다. 물론 이런 일들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우리가 이루려면 우리의 생활 자체가 새로워지는데, 새로워져야만 하는데, 그 새로워지는 일은 다른 것으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으로 새로워지는 것이다. 자,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 때 밥만 먹고 사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떡으로 나왔지만 그 밥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아유, 나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걸로 아는데 목사님 밥이라고 얘기해 이상해요. 밥이에요. 밥. 사람이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밥으로 살아가는 인생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뭐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믿지 못하면, 제일 먼저예요. 믿지 못하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생활이 불가능한 거죠. 왜?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거기 열매가 맺겠어요? 따라합시다.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주저하면 말씀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절대 확신, 신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믿으시죠? 순종에는 믿음에서 나오는 모험이 있어야 돼요, 모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모험이 늘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험의 뿌리는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믿음만 가지면 그 모험의 성공률은 100%. 할렐루야. 한 사람 소개하죠. 아브라함. 창세기 지금 주일날도 공부하고 있고, 또 요즘 공동체 성경 읽기 1월달이라 창세기 또 아브라함 나오고, 창세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어드벤처, 모험이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발 좀 와주세요. 그런 얘기 성경에 일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신 거예요. 일방적으로. 야, 너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 내가 내게 말한 땅으로 가. 아브라함은 자기 생애에 일대 절명의 모험을 결행해야 할 중대한 시점에 이른 겁니다. 왜냐하면 부모를 떠나야 돼요. 고향을 떠나야 돼요.
생활의 근거가 있는 땅을 버려야 되고 어디인지조차 모르는 곳으로 떠나는 일, 그에게 있어서는 인생 최대의 모험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부르심에 순종했다. 중요한 거. 잘 몰라. 그러나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도 약속하신 천국이 있는데 그 천국이 어느 곳에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부르심 받았고 그곳 생활은 어떠한지도 모르고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몰라요? 우리들이 아브라함처럼 버렸다고 하는 고향과 친척과 땅이 뭐죠? 이 세상이에요. 우리도 이 세상과의 관계를 끊었어요. 이 세상을 등졌어요. 아브라함처럼 새로운 약속의 땅을 향하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길은 밥으로 살아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끝까지 달려가려면 흔들리지 않는 확신 가운데서 담대함이 있어야 된다. 담대함.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도중에 실패합니다. 어려움 겪어요. 왜? 힘드니까. 아니야. 옛날처럼. 저기 미아리 가서 점이나 보야겠다.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슬퍼 우세요. 그런 어려움 겪는 생활을 하면 되지 않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 기다림이 있어요. 약속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본문에도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약속은, 따라합시다.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받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을 그 나오잖아요.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만으로 약속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약속을 믿는다면 그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그 약속에 따르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믿지 않고 그냥 하나님 뜻도 행하기 전에 그냥 내 생각으로만 그냥 믿는 것으로만 약속하는 것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약속을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임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은요, 주시는 편이 누구 편이에요? 하나님이잖아요. 주시는 편이. 그래서 우리가 비록 하나님의 뜻을 행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주실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리는 게, 여러분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기다리는 거. 저는 뭐 그냥 앉아서 그냥 기다리는데 은사하겠습니다. 기다리는 건 지겨워요. 힘들어요. 때로는 짜증나요. 짜증. 그래서 많이 기다린 것 같은데 조금밖에 안 기다렸어요. 그런데도 많이 기다린 것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게 힘든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약속을 받았어요. 언제 받았어요? 몇 살 때? 75세 때. 근데 이삭을 언제 받아요? 100세. 몇 년 기다렸어요?
25세 때. 25년은 짧지 않은 기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오랜 시간 동안 어떤 자세로 기다렸을까? 로마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모든 일에는 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약속을 따라서 행하는 생활이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이런 생활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응답이 반드시 따릅니다. 다시 한번, 너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그러므로 두 가지, 담대함과 인내,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는 생활은 비참한 생활입니다. 영적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실패하는 생활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는 담대함을 버리면 되지 않는다. 지금 아무런 증거가 보이지 않고 내 손에 잡히지 않고 내 눈에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야고보서에 보면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이라는 말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러면 시험 치르지 않고 학교 다닐 수 있나요? 없어요. 학교에서 배운 것에 대한 검증을 시험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 없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신앙의 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유, 저 집사님은 시험이 하나도 없고 마냥 즐거운 인생을 지내는 것 같아 라고 생각, 나만 어려운 시험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러나 시험의 종류는 다르지만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시험이다. 그런데 시험에는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데 여기까지 하고 급을 그어 놓으세요. 그래서 그 금을 넘지 못해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그 금을 넘지 못해요. 또 그 금을 마치기 사라지지도 않아. 그 금에 가기 전까지 사라지지도 않아. 그 금에서 계속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시험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시험의 고비에 이르기까지 참아내야 해요. 자, 그 고비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고비에서 흔들리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물이 99도까지는 절대 안 끓어요. 밑에서 막 불을 막 떼도 안 끓어. 99도까지. 근데 한 계단 1도만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는다는 거예요. 그 고비가 옳다 인정하심을 받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험에 있어서. 그런데 인내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이 있어야 인내할 수 있습니다. 그래. 내가 이것을 끝까지 이겨내리라 하는 그 넉넉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시험을 받고 있거나 힘든 상황에 있을 때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하면서
여러분 영적 진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진단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인을 받고 특별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회개하는 과정을 통해서 시험이 지나가기까지 참아야 합니다. 참을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장 좋은 것,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 그러면 그 담대함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믿습니다 하는 기도만으로 담대한 믿음이 생길까요? 야, 담대한 믿음을 내가 오늘 2025년부터 가져야지. 이렇게 생각만으로 될까요?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째로 담대함은 하나님 말씀에서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토대 위에 굳게 세워질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굳게 딱 섰을 때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영적인 그릇에 들어오면 그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말씀이 우리의 삶의 행동거지의 표준이 되고 말씀이 우리의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그리고 담대함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나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담대한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 두 번째는 순종의 생활에서 담대함이 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나한테 적용되고 그걸로 끝나는 그런 냉랭한 상태의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요. 특별히 말씀에 대한 체험. 체험을 통한 신앙생활에는요. 언제나 담대함이 있어요. 확신이 있어요. 활기가 있어요. 그런 신앙생활에서 얻는 말씀의 체험은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어. 이게 기도 응답이 체험이죠. 따라합시다. 체험이란 응답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씩 이루어지는 과정, 그것을 체험함으로 인해서 담대함이 생겨요. 담대함. 말씀 순종에서 오는 체험이 응답의 체험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하나씩 어떤 사람은 수첩에다가 적어요. 기도 제목이라든가 이렇게. 한 해가 시작되면 1년 내내 기도할 기도 제목도 적지만 자기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오는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그런 걸 적어요. 적어가지고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돼요. 그럼 그 응답이 뭐라고요? 체험이라는 거예요. 체험. 이런 체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기적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믿지 못해도 나는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체험한 거예요. 체험한 사람이 나니까. 여러분 이런 체험이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이 손님으로 왔어요. 서류 제출 때문에 왔다가 저랑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 교회는 어떠십니까? 지금 열심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제가 하는 준비를 했던 것, 지금 여기서 적용하는 거, 우리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더니 그분도 자기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걸 많이 말씀드려서 제 체험에 대해서. 그랬더니 이분이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게 하려고 오늘 우리 교회에 오게 했다고 그러면서 아주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셨어요.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한 것도 없는데 그냥 내가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것들을 나눴을 뿐인데 그분에게는 그것이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도전이 되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가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때 마리아가 얘기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그 물을 주전자에 담아서 잔치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갖다 줘라. 그렇게 했더니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됩니다. 그 잔치자리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그들이 맛보고도 몰랐어요. 그러나 다만 누구만 알았어요?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잔치상에다 준 하인들만 그 사실을 알고 그 사실을 믿은 거예요. 사실 물을 부어라 자기들이 부은 거잖아요. 갖다 주라. 자기네들이 부은 게 물인데 그 물을 갖다 주는 거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 잔치 주인공 그 하객들에게 얼마나 욕을 먹겠어요. 너 미쳤니? 지금 물 갖고 왔어요? 나 포도주 갖고 오라는데. 그런 거를 생각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하인들이. 생각했겠죠. 왜? 그 사람들 직업이 그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갖다 줘. 예. 갖다 줘.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체험이라는. 머리 굴려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내가 욕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 게 아니라 믿고 순종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생활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을 살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아요? 그러면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라고 얘기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뭐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현실로 나에게 나타나지 않았어도 그것을 나타난 것으로 생각하고 믿고 담대하게 나가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25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한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지금 99세가 됐는데도 베이비가 없는데 의심하지 않았다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이렇게 담대함이 필요하다. 여러분, 담대하게 사세요. 너무 이렇게 위축돼서 사시지 마세요. 확실한 담대함을 가지고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체험의 축복이 있습니다. 응답의 축복. 그거를 기록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얘기해요. 저한테. 그럼 제가 어떻게 하죠? 여기 세워. 그래서 그걸 간증하게 한다니까. 목사님, 저는 거기 나가서 간증하는 거 싫어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가서 우물가 예언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냥 집에 조용히 앉아가지고 나 메시아 만나서 그게 아니야. 동네로 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여기 나와서 내 삶을 자꾸 얘기하는 거 있죠? 그게 보편화돼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셨죠? 그런 체험이 많고 그런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같이 쉐어하고 공유하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다. 자, 처음에 담대한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고, 두 번째 그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 나오고, 세 번째 믿음에서 나온다.
예수님은 언제나 병 고치거나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그러셨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고침받을 줄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래, 그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이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믿음이 없잖아요. 순종하지 못합니다.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순종해요?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없으면 언제나 세상 생각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 선을 넘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제 99도에서 1도에 물이 끓는데 그 끓는 역사를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우리에게 담대함을 준다. 그럼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세요. 믿음. 네 번째는 소망이에요. 소망. 그리스도의 담대함은 소망에서 나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소망은 눈에 보여요? 눈에 안 보여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 여기도 기다리는 게 나와. 우리 중에 천국에 올라가 보신 분, 우리 여기 지금 계신 분 중에 천국에 나 자주 갔다 왔습니다, 목사님. 손 들어보세요. 근데 여러분 가보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아? 믿어요? 천국에 있다는 사실 믿어요? 아유, 죽어서 천국에 갔다 왔다 하는 사람 간증 여러분 듣죠? 그 간증이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나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천국에 대한 믿음을 주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안겨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힘들어도 소망만큼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어떤 영상을 봤는데 아버지하고 딸이 고시원에서 생활하는. 그런데 얘가 고등학생. 근데 성적표를 아빠한테 보여줘요. 고시원 알죠, 여러분? 고시원. 고시원에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랑. 성적이 잘 나왔어요. 그 애가 서울대 들어가는 클래스에 딱 올라가게 된 거예요.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딸이. 그 아빠가 밥 먹다가 잘했네 뭐 이러면서 하다가 아빠 서울대 등급으로 나와서 따로 편성이 돼서 공부하게 됐어요. 제일 좋은 데 아니냐. 아이고 축하한다. 근데 얘가 이러는 거예요. 근데 비용이 좀 들어요. 얼마? 43만 원. 그러니까 아버지가 한 2초 동안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그랬더니 아이고 별거 아니네. 야 430만이라도 내가 아빠가 다 해줄게. 근데 애가 막 울더라. 그 짧은 영상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그 두 부녀가 오죽했으면 고시원에 들어가서 살겠어요. 밥 먹다가 밥도 그 쟁반 같은 데서 먹으면서. 그러나 그 딸과 그 아빠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서울대에 대한 소망. 그리고 그 대학을 나오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소망.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런 소망 가운데 살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 목사님 저는 이 땅이 좋아요. 아유 지금 뭐 아파트도 좋고요. 차도 좋고요. 남편도 돈 많이 벌고요.
전 이 땅이 좋아요. 천국 별로 뭐 신경 안, 이런 사람이 있어요? 손 들어봐요. 천국은 그거랑 비교할 만한 게 되지 않습니다. 질병에서 일으키고 실패해서 일으키고 모든 시련에서 일으키는 힘이 되는 게 소망입니다. 근데 37절에 뭐라 그러냐면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근데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오신다는. 이거 믿으세요? 아니 2000년 전에도 지금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뭐 간당간당하면 이제 뭐 눈 깜빡여서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이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은 이루어지질 않아. 그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신다. 말씀은 뭐죠? 물론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말씀한 거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잠시 잠깐이면 맞춰진다는 뜻도 됩니다. 나이가 들면 몸이 약해지고 죽을 날이 가까워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확신하세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앞으로 나가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뒤로 가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뒤로 가실 필요가 없는,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계속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소망은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옛부터 믿음의 선배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담대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세요. 땅 속에서 살게 됩니다. 왜? 밖에 나오면 죽이니까. 카타쿰 아시죠? 그 터키의 그 바위 속에서 사는 사람들. 그러면 옛날에 살았던 그 밖의 세상이 궁금해. 그래서 나오고 싶어. 나오면 죽으니까 언제 나와요? 밤에 나와요. 밤에. 아무도 없어, 밤에. 그냥 나오면 사람으로 오인되니까 어떻게 해요? 양이나 염소의 탈을 쓰고 올라와요. 그래서 한번 세상을 바라보고, 야, 내가 옛날에 여기서 살았는데. 그렇게 하고 다시 날이 새면 다시 들어와요. 옛날 성도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산업보다 하늘 영광의 산업이 더 좋기 때문에 흠모하고 그것을 끝까지 믿고, 그 카타쿰이라는 곳에서 30세 넘지 못하고 햇빛 못 봐서 그렇게 살다가 죽어가는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로 지금 그 뼈들이 거기 있다고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우리들이 처해 있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여러 가지 시험과 시련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생애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일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걸 필요가 없어요. 바라기는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굳세게 사시는, 흔들리지 않는, 약속을 믿고 사는, 지금 현재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가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참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 순종. 그래서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의 생애에 계속 나타나는 삶,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그 신앙생활에 대한 하나님의 이렇게 만져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에 항상 감격하는 삶이 돼야 되는,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세요. 그건 여러분의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강력한 믿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 그것을 갖고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